예수를 팔자로라.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위로부터 부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 경험하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힘을 잃지 않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영적 힘과 능력을 다 누리게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워낙 비유를 많이 사용하시고 내용을 함축적으로 전달하시다 보니까 해석이 쉽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을 읽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줬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 삼으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의도는 그분 자신이 생명의 떡 자체라는 영적 진리를 말하기 위함이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기대와는 달리 더욱 충격적인 살과 피와 관련된 가르침을 이어가시지요. 그 가르침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52절에 나타난 것처럼 유대인들 사이에 다툼과 논쟁이 일어납니다. 너무나 그 내용이 어렵고 또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다툼과 충격은 유대인들에게만으로 끝나지 않음을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 불렸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의 반응을 보이고 있지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 예수의 추종자라 스스로 정의했던 사람들조차도 그분의 가르침에 물음표를 그렸다는 말입니다. 왜 이들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주저했을까요? 그리고 왜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까? 그리고 심지어 그들 가운데에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기까지 하며 왜 마귀라는 오명까지 들어야 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자세하게 다루면서 이제 6장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제자도에 대한 메시지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60절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먼저 여기에서 말하는 제자는 예수님께서 직접 뽑으신 12제자를 일컫는 표현이 아닙니다. 60절에 제자 중 여럿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그분의 가르침을 들은 모두를 가리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어렵도다라는 표현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슨 의미입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견해, 주장과 맞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결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오늘 읽진 않았지만 6장 5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제자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유대인 무리들과 달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분을 따르던 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자신들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동의가 되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이 걸림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60절에 어렵다는 표현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실천하기 어렵다, 비위에 거슬린다는 의미입니다. 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말씀이 비위에 거슬렸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내어주시는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제자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살과 피를 나누어 주는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은 실천하기 어렵고 또한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과 피를 주는 것처럼 자신들도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도저히 그런 삶에 동의가 되지 않을 뿐더러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제자들을 모르실까요? 아닙니다.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61절에 내가 한 말이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니 너희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냐? 라고 물으시는 거죠. 예수님의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죠. 61절에 나타난 바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이 수군거리는 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수군대고 있는 제자들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너희들이 수군거리며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내용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가 아니지 않느냐. 너희는 순종할 생각도 마음도 없어서 감당하기 힘들다고 하는 거 아니냐. 너희들 내면을 잘 들여다봐. 너희가 저 유대인들과 다른 것이 있는지 말이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걸림돌 운운하며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2절을 통해 예수님은 더욱 그 의도를 드러내시지요. 우리 62절 말씀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에서 인자라는 표현은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내포하여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 중에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같은 맥락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가르침, 즉 살과 피를 주시는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가르침을 듣는 것만으로도 너희에게 그러한 거리낌이 있는데, 만약 그것이 실제가 되는 십자가의 인자인 내가 달리게 될 때, 그때는 너희가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날은 반드시 온다. 그때 너희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 말이지요. 그것은 살과 피를 마신다는 언어적 표현이 주는 꺼리낌과는 비교도 안 되는 꺼리낌이 될 것인데,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너희들 그러느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에 이 예수님의 질문을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형통케 되고 그런 것에 대한 기대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의 복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복과 은혜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십자가의 은혜만을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내 죄가 해결되었지, 끝. 그러나 그것으로 정말 끝일까요?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동일한 과제를 안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제가 방금 읽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힙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육체 가운데 사신답니다. 십자가는 그냥 지나가는 통과 의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내 평생의 신앙의 여정에 함께합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은 과격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 십자가를 함께 지고 헌신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제자도라고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십자가는 내가 기꺼이 따르고 순종하기에 동의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옛 자아가 죽고 오직 그리스도로 살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할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을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63절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영생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방금 예수님께서 육은 무익하니라고 하신 이 말씀이 영지주의 이단이 말하는 육신이나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고 하는 주장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육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육은 6장 전체의 내용을 비추어 본다면 육을 만족해 하는 양식을 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이들이 먹고 배부를 떡을 달라고 종용함이 바로 육입니다. 그러한 요청은요 무익합니다. 반면에 영은 유익을 주지요. 어떤 유익을 줍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63절 후반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결과물인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흡수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을 낳게 되는 유익이라는 겁니다. 6장에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한 자들은 예수를 배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을 지칭하여 말씀하신 하늘에서 내려온 떡, 세상의 생명을 위해 자신의 살을 주는 존재라는 개념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진정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붙들면 살 수 있죠. 하지만 64절에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도 아십니다. 그리고 그 파는 자가 자신의 12제자 중에 있다는 것도 아십니다. 그러함에도 예수님께서는 왜 그대로 두실까요? 이러한 자들을 그대로 두심으로 예수님은 무엇을 드러내고 싶으신 겁니까? 그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 성부의 의도와 뜻에 순종하시는 성자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65절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함을 실물 교육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오해하는 무리들로 인하여 생명의 떡이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함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셨습니다. 계속 반복하여 그리스도의 고난받음과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될 영생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는 자가 있고 가장 지근거리에 식구와 같은 제자가 배신을 합니다. 심지어 12제자는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하고 뽑으셨는데도 그 속에 불신앙과 배신이 있음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65절에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이 아버지의 부르심에 달린 것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즉
예수님 옆에 붙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믿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너희 마음속에 가득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너희를 사로잡아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여깁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이 예수님 옆에 붙어 있는 것은 오히려 아버지께서 너희를 나에게 오게 하지 않는 증거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돌직구를 날리고 계시는 겁니다. 내 살과 피를 먹는 것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내가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이 영생에 관한 것인데 결국 너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바로 너희가 아버지의 부름을 받지 못한 증거야. 믿지 못하면서 배신할 거면서도 지금 내 옆에 붙어 있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뜻을 추구해 보려는 태도에 불과하다는 말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믿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주장하면 우리의 믿음은 공로가 되고 맙니다. 내가 믿어서 여기 있는 것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살과 피를 통해 영생을 누리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믿음과 순종,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사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이루어낸 그 무엇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은 결코 우리 각자의 자율적인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직구를 날리시니까 66절에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더 이상 따르지 않게 되었답니다. 그들은 제자도를 포기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66절은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킵니다. 혹 떠나는 제자들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기도로 세우신 12제자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말이죠. 67절에서 예수님은 12제자들에게 묻지요.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68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며 나섭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라고 답변을 하죠. 모범 답안입니다. 이 답변 속에는 베드로 개인의 심경이 분명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만의 견해가 아닌 12명 전체의 의견이 그렇다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우리 중에는 배신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또한 강조합니다. 앞선 64절에 믿지 않는 자가 너희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베드로가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 중에는 배신자가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게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지요. 하지만 우리도 알고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도 아는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64절에 자기를 팔자, 그리고 마지막 71절에 마귀라고 예수님께 평가를 받은 가룟 유다가 이들 중에 있음을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의 67절의 고백은, 아니 68절의 고백은 모범 답이기는 했지만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베드로가 주고받는 대화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위대한 모범 답안을 제시하고 있는 베드로조차도 주님을 3번 부인합니다. 이처럼 우리 각자의 삶을 들여다보면 연약한 죄인의 본성이 수시로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모 자녀 간의 관계에서, 부부 사이에서, 직장에서의 상관과 부하 직원의 관계에서, 사장과 아르바이트생 사이에서 우리는 매 순간 넘어지고 부족한 모습으로, 예수의 제자답지 못한 모습으로 서 있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제자로 이 세상을 맞이하는 것보다 때로는 그냥 불신자와 같은 모습으로 서야만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내어주고 손해보는 삶을 살다가는 정말 이 세상에서 완전히 도태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제자도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문득문득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음을 알면서도 계속 세상을 향하여 한 발을 내딛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모른 척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를 분명하게 기억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모범 답안을 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질문에 정답으로 나아가는 인생입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베드로가 말했던 그 모범 답안대로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베드로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도 예수를 부인하였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요한 사도도 마가복음 14장 51절과 52절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덮고 있던 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니까 그 뱃 호리불을 버려두고 도망가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뽑으셨고 함께 훈련시킨 제자들도 그러하였습니다. 67절에 너희도 가려느냐? 라는 질문은 어쩌면 십자가의 길에 함께 동행하지 못할 12제자들을 미리 내다보시고 내어뱉는 탄식과 같은 것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들이 결국에는 돌아왔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때에 그들은 더욱 굳게 믿었고 복음 전도자로 살다가 순교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베드로는 될지언정 가룟 유다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64절과 71절 2번에 걸쳐 가룟 유다를 언급하죠. 가룟 유다는 분명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자리에 서 있는 듯 했지만 결국 주님을 배반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아니었습니다. 예수 옆에 붙어 있었지만 그는 처음부터 아니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라고 분명하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11제자와 가룟 유다는 왜 그렇게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71절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는 악한 양심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유다가 조금이라도 찔림을 받았다는 것을 본문 속에서 읽을 수 없다. 외식하는 자들, 즉 위선자들은 너무나 무뎌져 있어서 우리가 그들의 아픈 곳을 찔러도 느끼지를 못한다. 또한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너무나 철면피로 행하는 까닭에 인간 중에 최고이신 그리스도 앞에서도
조금도 꺼리낌 없이 그들 자신이 더 잘났다고 뻐긴다. 유다와 다른 제자들의 차이점은 다름 아닌 교만함과 겸손함의 차이였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양심이 무뎌져서 자신이 하는 행동에 대해 전혀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제자들은 자신의 행동, 예수를 외면하고 그와 동행하지 못함에 대해 뼈저린 후회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과 승천을 하신 것을 경험하고 자신의 인생을 복음에 걸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끝끝내 회개하기를 거부한 채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음으로 자존심과 교만함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헤아려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쌓을 수 있다는 교만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 계속 쥐고 있다가는 우리는 결국 자기 합리화에 빠져 예수를 배반하여 자기 실속만 차리다가 후회하는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중국 작가 중에 무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쓴 사소한 것들로부터의 위로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꼬마가 화병 입구에 손이 걸려서 빼지 못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도 빠지지 않자 아이의 엄마는 할 수 없이 조심스럽게 그 화병을 깨트리고 손을 빼냈죠. 아이의 손목은 이미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아이는 그 꼭 쥔 주먹을 절대로 펴지 않는 거예요. 엄마가 손을 펴보라고 하자 머뭇머뭇하더니 주먹을 폈습니다. 손바닥에는 오자오,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90원 되는 정도 되는 동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엄마가 화를 내면서 아이에게 묻습니다. 주먹을 쥐고 있지 않았으면 화병에서 손을 뺄 수도 있었잖아. 왜 손을 펴지 않았던 거니? 아이가 천진난만하게 대답합니다. 하지만 엄마, 내가 손을 펴면 동전이 도망가 버리잖아요. 엄마는 아이의 대답을 듣고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오자오, 90원짜리 동전 하나 때문에 30만 위안, 한화로 5,400만 원짜리 화병을 깨뜨렸으니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른인 우리도 동전이 아닐 뿐이지 놓으면 손해를 볼까봐 걱정되어 꼭 붙들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방금 그 이야기 속의 아이는 자신의 손 안에 든 동전이 수천만 원짜리 화병보다 더 소중했기 때문에 그것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한참 하찮은 것을 움켜쥐기 위해 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예수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버리지 않으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버리지 않으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내 삶의 가장 귀한 가치로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에 자신의 삶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영생입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참 제자가 됩니다. 그 제자는 예수를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손에 쥔 동전을 내려놓고 참 영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 시간 참 영생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시어
우리의 참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는 예수님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걸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참으로 살리는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더 굳게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 생명으로의 초대에 기꺼이 자기 자신을 드리고 참 제자의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마음을 기울여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